제가 종종 그런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묻죠. 왜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습니까? 네. 그러면 대부분 분들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라고 답을 하죠. 그래서 제가 점수를 매기잖아요. 제가 몇 점 준다 그랬습니까? 50점 준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나머지 50점은 왜 구원하셨는가? 왜 구원하셨습니까?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이 교회를 세우는 일은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것이죠. 요즘 가정사역을 한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가정사역을 하신 분들은 가정이 제일 중요하다 그렇게 하는데 신학적으로나 성서적으로 볼 때에는 가정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교회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가정은 여러분들이 조금 이 말을 들으면 오해할 수도 있는데요. 오해하지 않기를 바라면서 말씀드립니다. 이런 말을 하면 사람들이 관심을 귀를 잘 기울이더라고요. 가정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뒤에 부족한 것을 메우기 위해서 가정을 세우셨어요. 무슨 말입니까? 창조라고 나셨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다 보기에 좋았는데 딱 한 가지가 보시기에 좋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뭐죠? 아담이 혼자 독처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것을 메이크업하기 위해서, 보충하기 위해서 그를 잠재우고 그의 갈비뼈를 취해서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하와가 아담의 돕는 배필이 되고 둘이 하나가 되어서 한 인격체로서 부부가 되어서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근데 그것은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일이고요. 그보다 훨씬 더 전에,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시기 전에 이미 마음속에 품고 계셨던 것이 교회를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박 목사님 어떻게 그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 가셨다는 걸 어떻게 하느냐? 왜 모릅니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데요. 특히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이 창세 전부터 하나님 마음속에 품으셨던 하나님의 계획이며 비밀이었다고, 교회를 그렇게 놀란 가슴으로, 놀라운 표현으로 교회에 대한 근원과 기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따라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궁극적 목적이 아니라 그 구원한 사람들로 세워지는 교회를 이루시는 것이 궁극적 목적이다라는 사실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합니다. 엄밀히 말하면 우리가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고요. 근데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잘 살펴보면 이 반석 위에라고 하는 이 반석은 페트라입니다. 페트라. 칼빈이나 개혁주의 신학자들은 대부분 이 반석을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라고 말을 합니다. 뭐 틀린 말도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잘 다시 살펴보면 이 반석 위에라고 할 때는 페트라, 거대한 안반석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베드로를 신앙 고백을 듣고 칭찬할 때는 네 이름을 베드로라 하리라 그랬잖아요. 베드로라고 하는 단어는 페트로스입니다. 헬라어로 페트로스입니다. 페트로스와 페트라는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 페트라는 거대한 안반석이고요. 페트로스는 이 돌덩어리들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할 때는 이 반석은 거대한 기초가 되는 안반석이신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위에 믿는 사람들이 페트로스들이 되어서 돌로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그런 모습을 예수님께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 내가 구원받았구나. 그 말은 다른 말로, 아, 내가 페트로스가 됐구나. 끝났다. 이제 됐다. 페트로스다. 구원받았다. 아멘. 할렐루야가 아니라 이제
두 번째 목적인 교회를, 두 번째 목적이 아니죠. 궁극적 목적인 교회를 세우는 일에 나를 한 중요한 위치에 쓰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바른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신학생들이나 목회자들이나 교인들이나 예수님께서 세상에 왜 오셨습니까? 그러면 뭐 거의 80~90%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이게 정말 가장 중요한 핵심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차선에 불과한 것을 봅니다. 영어 속담에 그런 말이 있어요. Better, 더 나은 것, 차선. Better is the enemy of the best. 최선은 최상의 적이다. 이상범 영어과잖아. 그 속담 알고 있었어? 영어과 답다. 예. 사람들이 최선을 취하지 못하고 차선에 머물러 있는 그런 문제가 많이 보이는데, 복음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죄에서 한번 구원받았다, 할렐루야, 됐다, 이제는 거기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고 그러십니다. 교회를 세우는 데까지 가는 것이 진정한 우리의 삶의 행복이고 목적이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아들 예수의 목숨을 희생으로 치르셨습니다. 그분이 죽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다시 살리시는 천지개벽과도 비교가 안 될 어마어마한 사건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그렇게 구원하신 이유와 목적이 나 한 사람 달랑 구원받고 천국 가는 그게 아니라 온 우주 가운데 하나님의 가족으로 세워지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나 한 사람을 거기에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한국교회, 오늘 한국만 아니라 외국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복음이 개인 구원에 초점 맞춰가지고 궁극적 목적인 교회를 세우는 데까지 보지 못하는 그런 미완성의 신앙인들이 너무도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하여 교회에 대한 여러 본질과 또 그 실체를 나타내는 비유들을 사용하셨는데, 그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교회의 본질에 있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들이다. 교회는 하나님의 통치와 그분의 주권에 순종하는 것이 교회다. 그런 의미가 있죠. 그런가 하면 또 교회를 그리스도의 신부다, 그렇게도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신부, 우리 주연 자매가 곧 신부가 되기를 축복하는데, 신부가 갖고 있는 특징이 뭐예요? 순결입니다. 거룩함이고요, 깨끗함입니다. 교회의 본질 자체는 모든 악과 흠과 티로부터 깨끗하게 보존되어지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교회가 표현되어지기도 하죠.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던 그리스도의 몸이다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상징하고 나타내는 그 본질은 그것이 생명체란 말입니다. 조직과 구조가 아니고요, 생명이 없는 조직이나 구조가 아니라 생명체다 하는 것이죠. 교회는 태어나고 자라고 또다시 배가하고 번성하고 하는 생명의 의미를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교회는 머리 대신 주님과의 밀접한 관계, 절대 복종하는 주제권에 완전히 엎드려서 부활하신 주님이 나의 중심들하고, 아까 두 분이 간증하셨지만 내 주인을 바꾸는 그런 의미가 있는가 하면, 지체들 간에는 생명력을 주고받는, 생명으로 연결되어지는 그런 생명체로서의 놀라운 특성을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다라는 말 속에 강력하게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주목하고 싶은 것은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이다, 하늘 가족이다 하는 것이죠. 하늘 가족이라고 하는 표현이 강력하게 드러내고자 하는 교회의 본질이 무엇일까? 그것은 사랑의 공동체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지금 제 설교 말고요. 그냥 느닷없이 누가 가족 그러면 여러분 마음속에 뭐가 제일 먼저 떠오릅니까? 예, 가족 하면은 사랑이 먼저 떠오르는 거예요. 전에 요즘은 없어졌는데 어느 방송인지 모르지만 군인들 위문 공연하는 그 프로그램 중에 뽀빠이 이상용 씨가 MC를 했던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럼 부대에 가가지고 걸그룹도 가고 여러 사람들 가서 노래도 부르고 그러다가 그 20대 초반에 아주 그 굵직굵직한 장정들을 꼭 울리더라고요. 근데 그 울리는 수법이 항상 똑같더라고요. 어떻게 울립니까? 다들 하늘을 쳐다보고 그리운 어머니를 큰 소리를 불렀어요. 어머니! 그러면서 눈물이 줄줄줄. 가족의 사랑, 특히 어머니의 사랑에 대한 그리움이 갑자기 북받쳐 오르는 거죠. 그만큼 가족이라고 하는 것이 상징한 것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차원에서 이 하늘 가족이라고 하는 것이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영원한 운명 공동체로서의 교회 본질을 의미하는 것이다. 가정의 가장 핵심적인 요원이 누군가요? 누구를 중심으로 가정이 이루어집니까? 가장입니다. 가장을 중심으로 가족이 이루어져요. 어떤 때는 아버지가 대부분이겠지만 아버지가 안 계시면 어머니가 가장일 수도 있고요. 소녀 가장일 수도 있고 가장을 중심으로 가정이 이루어집니다. 교회가 하늘 가족이라고 할 때 우리는 가장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늘 아버지시고 그 하나님을 중심으로 형성되어지는 신비한 신령한 하늘 공동체로서 하늘 가족을 의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미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하늘 가족 공동체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과 직결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보면 온 우주 만물을 만드셨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창조를 하셨고 창조가 끝나지 않았느냐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 그건 물리 세계가 창조가 끝났습니다. 근데 그 물리 세계를 창조하신 이유가 하나님 마음속에 품고 있던 하나님의 영원한 가족을 만드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물리 세계를 만드신 것 뿐입니다. 이제는 그 물리 세계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 받고 부활로 구원의 확증을 가진 뒤에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교회를 이루어가는 그 일을 위해서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구상하고 계획하셨고 꿈꾸셨다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보아야 한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의 가족이다라고 하는 것은 창조 이전에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가졌던 것이다 그랬는데요.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창조의 목적이 교회를 세우는 것이었는가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하면 저 목사가 자기 교회의 정당성이나 교인들이 교회에 충성하게 하기 위해서 저런 식으로 갖다 뒷받침을 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할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렇게 생각해도 괜찮아요. 저는 성경을 얘기하는 그 성경대로 얘기하는 거니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13장부터 그날 저녁에 개인 가르침을 하시잖아요. 마가다락방에서 유월절 만찬을 말씀하시면서 거기서 4-5시간 동안 식사하는 예식 시간에 주의 만찬도 제정하시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개인 가르침을 가르친 뒤에 마지막 17장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기도하시는 내용을 보면 앞에서 가르쳤던 그 내용 그대로 이들이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역사해 주세요. 그런 기도를 합니다.
근데 그때 그렇게 말씀할 때 17장 1절 2절부터 시작되는 말씀이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그 영광으로 영화롭게 하옵시며 아들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였사옵나이다. 이거 조금 우리가 타임머신을 타고 창세 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아직 세상이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근데 거긴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한 분 하나님이 거기 계셨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계셨어요. 그리고 성부께서 성자를 너무도 사랑하시고 성자께서 성령님을 너무 사랑하시고 성령님이 또 성부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세 위가 완전히 하나가 되었었죠. 그래서 우리가 삼위일체라고 합니다. 여러분 삼위일체란 말이 영어로 들으면 조금 더 실감 날 겁니다. Triune God이라고 말하지만 삼위라는 three persons 세 인격체이신데 in one 그래서 하나의 신데 세 인격이시다 그런 말입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성부 성자 성령님은 분명히 각각의 위이신데 그분들이 분리되지 않고 한 분이시다는 것이에요. 우리 최 집사님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대단하시. 난 아직도 이해가 안 돼요. 삼위일체를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어요. 세 분이 한 분이신데 뭐 어떻게 이걸 이해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요지는 그겁니다. 세 위이신데 분리될 수 없고 완전한 하나시다. 그런 의미가 되잖아요. 근데 그 사랑의 교제, 하나됨의 교제가 너무도 귀하고 아름다우니까 하나님께서는 이거를 확장시켜서 하늘 가족을 만드시겠다고 하는, 그래서 보다 많은 존재들이 이 교제를 누리게 하시겠다고 하는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이 깨닫고, 야, 이게 그리스도의 비밀이었구나.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가셨던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였구나.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냥 말을 막 더듬잖아요. 너무 놀라니까 말을 막 더듬어요. 아이, 목사님, 글인데 무슨 말을 더듬냐고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요즘은 성경을 좀 이렇게 우리들이 읽기 쉽게 많이 고쳤는데요. 번역을 다시 하고 했는데, 지금은 개역 개정이죠, 우리가. 요거 전에 개역 성경입니다. 개역 성경에 보면은요, 에베소서가 이제 교회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한다 그랬는데, 에베소서를 써내려가다가 3장 1절에 가서,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그런 점이 6개가 나옵니다. 그러고는 말을 잊지 못한 상태에서 교회가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를 3장에서 또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4장에 가가지고 4장 1절에서 아까 3장 1절에 얘기하려고 했던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너희를 권하노니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그 얘기 하려고 주어까지 얘기했습니다.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그러더니 교회를 또 얘기하는 겁니다. 혹시 집에 옛날 개역 성경이 있으시면 오늘 집에 가셔서 확인해 보세요. 아니면 여기 스마트폰을 쳐가지고요, 개역 성경 에베소서 3장 1절 치면은 그게 그렇게 나와요. 사도 바울이 그의 생애가 다 맞춰가는 사도행전 22장 26장 로마로 이송되는 그 과정에서 자기를 끌고 가고 있는 그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에게 변명하는 자리가 두 군데가 나오죠. 22장과 26장에 나옵니다. 근데 거기에서 바울이 나는 지금까지 예수님의 복음과 교회를 위해서 힘써 사역을 했다. 그의 사역을 두 가지 딱 요약하는데 복음과 교회를 위해서 일을 했다. 그렇게 말하는 걸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돌아갑니다. 이 교회에 대한 계획은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가지셨던 것이고요.
후에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승천, 그리고 성령께서 임하셔서 이 비밀을 가르치기 시작하셨고 깨닫게 하기 시작하셨는데, 이 사실을 깨달은 바울이 그의 서신서, 이 신약 성경 12 또는 13권에 걸쳐서 이 교회의 비밀을 참 아름답게 잘 정리해 놓은 것을 보게 되는 것이다. 자, 그래서 교회는 분명히 하늘의 가족이다. 네. 제가 오늘 원고를 보지 않고 지금 약간 흥분된 상태에서 앞에 갔다가 뒤에 갔다 막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언제가 어떤 글을 보니까 원고 보고 설교하는 목사는 무책임한 사람이다, 그렇게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가급적이면 보지 말아야겠다. 근데 보지 않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막 뒤죽박죽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써놓은 논리에선 뒤죽박죽이 되고 있어요. 자, 하늘의 가족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가족은 어떻게 형성되는 거죠? 하늘 가족 말고 일반 가족은 어떻게 형성됩니까? 네, 결혼을 해가지고 자녀들을 낳잖아요. 그리고 부모에게서 태어남으로써 가족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족은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아시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는 이는 육적으로나 혈통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라.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들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로 태어난 자들이 그들끼리가 뭡니까? 그들이 하늘 가족이에요. 그리고 그 하늘 가족이 한 지역에 모인 것이 지역교회이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주적인 교회가 완성될 걸 믿고 있지만 지금은 어디에 있습니까? 한 지역교회에 있어요. 그러니까 지역교회에서 하늘 가족의 그 영광스러움과 풍요로움을 누리지 못하면 하늘나라 가족을 이 지상에서는 전혀 맛도 못 본 상태에서 끝나버리는 그런 삶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 아까 간증한 정경래 자매가 예수님을 영접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왜 자꾸만 그 삶이 이럴까? 근데 우리 청년들을 보면 이거 제대로 살아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해요? 만나서 복음 얘기하고 주님 얘기하고 또 같이 기도하고, 또 오후에 우리가 간증을 듣겠지만 베인의 자매가 청년들한테 기도 부탁을 하고 대구를 갔더라고요, 지난주에. 그 할머니가 위독한 상태가 되어서 대구로 내려간 거예요. 근데 평상시에 복음을 좀 전하려면 말도 못 붙이게 했다 그래요. 근데 그래도 내려갔더니 마침 좀 회복이 돼서 집에 와서 계셔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잘 시간이 거의 됐대요. 그 마음이 급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그 할머니가 내가 이제 죽는 것에 대해서 두렵다, 딱 그 말을 하니까 이때다. 그래가지고 할머니,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면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할머니가 그러면서 믿겠냐 하니까 믿겠다고 그 기도를 따라하라고 했는데 중간에 잘 못 따라 하더래요. 근데 끝까지 하니까 끝에 아멘 그러시더라고요. 그랬더니 그 옆에 있던 큰어머니가 그걸 다 보고 있더니, 야 이내야, 예수님 정말 부활하셨냐? 나도 믿고 싶다. 참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어요. 근데 그 간증에 보니까 가기 전에 우리 청년 목장에게 기도 부탁을 했다고 말이죠. 이따가 본인 간증 직접 듣겠습니다만은, 여러분, 하늘 가족이 함께 믿음을 서로 격려하고 세워준 걸 통해서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 비로소
실제로 그 주님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기독교 중이 돼서는 안 돼요. 기독교 중이 돼서는 안 됩니다. 혼자 성경 보고 혼자 기도하고 혼자 생각하고 혼자 예배하고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영적으로 거듭난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난 뒤에 주인이 바뀌어버렸잖아요. 주인이 바뀌고 나니까 이제는 그 사람 속에서 주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지를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하는 가운데 주님 중심으로 사는 게 뭔지를 서로가 배우게 되는 거죠. 서로가 격려가 되고 도전이 되고요. 여러분, 주님을 만난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는 시간이 아니 한 30분 얘기한 건데 3시간 지나갔네? 그렇게 느끼십니까? 아이고 말이 이렇게 많어 빨리 끝나지. 아이 지금 벌써 3시간 지났는데 이 사람 끊지도 않고 계속 그런 문제예요. 그게요. 제가 어젠가 지금 그제구나. 오늘 아까 교제했던 인사했던 우리 이재정 형제와 또 전순례 자매 부부를 1층에서 만나서 얘기하는데 3시에 약속했는데 은행에 좀 늦어서 3시 한 20분쯤 만났어요. 열심히 얘기하시 교제를 나눴어요. 부활복음을 나눴어요. 부활만 많이 얘기했어요. 근데 우리 형제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공주로 빨리 가야 한다고. 그래서 제가 한 1시간 지난 줄 알았어요. 시계를 보니 6시간 넘은 거예요. 3시간 지났네? 아이고, 이 복음을 얘기하면 얘기할수록 흥분되고요. 즐겁고. 여러분, 지금 저를 보지 않습니까? 제가 신학교에서 학생 가르칠 때요. 같은 설교를 1년에 2번 하는 목사는 게을러 빠진 목사다 그랬거든요. 연구도 하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고 재탕 산탕해 보면서 식은반반 먹이는 나쁜 목사 그랬거든요. 그런데 제가 요즘 8년 이제 춘천 갔다 8년 본격적으로 부활복음만 설교한 게 한 5년 지나가잖아요. 근데 더 신기한 건 하면 할수록 제가 흥분이 돼. 더 힘이 나고. 뭐 이런 일이 다 있나 싶어요. 뭐 저는 이제 만 5년 정도 됐지만 김성로 목사님은 13, 4년? 4, 5년? 지금 또 계속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근데 놀라운 건 사람들이 변하고 교회가 바뀌고. 여러분, 우리가 하늘에서 하나님부터 태어난 자들이 되었기 때문에 형제들을, 자매들을 육신적으로 알지 않고 영적인 눈으로 바라볼 때, 와, 이 사람이 내 하늘 가족이구나. 이 눈이 열렸을 때 교제하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지 말이죠. 제가 종종 시험에 들 때가 있어요. 목장 모임이나 뭐 이런 거 할 때 다음 주는 못 모입니다. 야, 신난다 그러시는 분이 있어요. 그럴 때마다 제가 이게 뭐야. 예.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 돌아갑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한참 바쁘게 하실 때입니다. 얼마나 바빴느냐, 식사할 겨를도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의 모친과 동생들이 예수님을 붙잡으러 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12장은 참 부드럽게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께 말을 하려고 왔다 그렇지만 마가복음 3장이나 누가복음에 나온 말씀을 비교해 보면 예수님이 미쳤다고, 가족들이 미쳤다고 예수님을 붙잡으러 온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워낙 많이 있으니까 가까이 가지 못하니까 바깥에 있던 아마 제자 중에 한 사람이거나 아주 뭐 그렇게 예수를 따라다니는 사람이었을 텐데 사람을 부탁을 해가지고 아니 예수님께 가가지고 우리가 여기에 할 말이 있다고 왔다고 찾아왔다고 좀 전가를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어요. 이 사람이 들어가서 예수님께 그렇게 전언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굉장히 무뚝뚝하게 아주 쿨하게 누가 내 모친이며 누가 내 동생들이냐. 이 얘기를 들은
전갈한 사람이 그대로 가서 전해주기가 민망할 정도로 그런 느낌을 주는 그런 대답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봐라, 여기 있는 이 제자들을 가리키면서, 거기 앉아있는 사람들을 가리키면서, 이들이 내 모친이고 내 동생들이다. 하늘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바로 내 가족들이다. 여기에서 예수님께서는 비로소 새로운 종류의 가족 개념을 소개해 주신 것이었습니다. 새로운 종류의 가족 개념. 근데 우리 인간으로 볼 때는 새로운 가족 개념이지만 창세 전부터 하나님 마음속에 품으셨던 그 가족 개념을 그 자리에서 그렇게 표현하신 거다. 여러분, 그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하늘 가족입니다. 여러분, 제가 거기 보면 아멘 그러실 거 아니겠어요? 한번 해볼까요? 우리는 하늘 가족입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그렇게만 하신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하늘 가족이다. 내 말대로 행하는 사람이, 내 제자가 바로 내 모친이고 동생이다. 그렇게만 한 것이 아니고, 요한복음 19장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십자가에서 더욱 점점 더 희미해졌고 먹먹해가는 의식 속에서 십자가 밑에서 울고 바라보고 있던 예수님의 모친을 향해서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또 그 옆에 있던 그의 사랑하는 제자 요한을 향해서 보라 내 어머니니라. 야, 저는 이 말씀 보면서 강하게 딱 부딪혀오는 것이 막연하게 그냥 좋은 말로 애매모호한 개념으로 우리는 하늘 가족 그게 아니고 예수께서 딱 집어서 네 어머니다. 당신의 아들이다. 하늘 가족인 걸 딱 집어서 지적해서 확실하게 엮어주시는 그런 장면을 보면서 참 놀랍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아침에 우리는 하늘 가족 이렇게 막연한 개념이 아니고 옆에 있는 형제가 내 하늘 가족이구나. 내 남편이, 내 딸들이, 내 가족들이 하늘 가족이구나. 육적인 가족일 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늘의 가족이다. 이 사실이 실체화가 되는 그런 복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무리 하늘 가족이라도 무슨 소용이 있어요? 가족과 관계를 맺지 않으면 의미가 없죠. 네. 제가 제 집사람하고 결혼한 지가 지금 하도 오래돼서 잊어버렸는데 만 44년 됐습니다. 참 날로 치면은 4, 16 한 15,000일 살았어요. 근데 그 15,000일 중에 제가 제 아내와 따로 살았던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여행 갔을 때를 빼놓고는. 가족인데 따로 살아.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그 황금가족? 아니 황금길? 내 인생길? 하여튼 그 있잖아요. 잘 기억. 황금, 아니, 가수 봐. 황금빛? 내 인생길? 내 인생. 네. 제가 그거 보고 은혜 받아고 여기 동영상 틀어드렸잖아요. 네. 그 아버지라고 하지만 전혀 가족들이 의논도 안 하고 그러니까 막 화를 맺히면 나가버리잖아요. 하늘 가족으로서 가족의 관계를 맺고 가족의 이야기들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슬픔과 기쁨을 함께 공유하게 될 때 거기에 놀라운 시너지 효과가 일어나기 시작하죠. 폭발적인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죠. 그래서 오늘 우리 오늘날의 기독교의 큰 문제가 뭐냐 그럴 때 이 복음도 그렇고요, 교회도 그렇고 너무 평가절하가 돼 있어요. 제대로 평가가 안 돼 있습니다. 성경은 교회를 보고 세상의 아버지를 믿게 된다 그랬는데 오늘 세상 사람들은 교회 꼴 보기 싫어서 예수 안 믿겠다고 이런 반대 얘기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 책임이 누구한테 있습니까? 우리한테 있어요. 우리한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기쁨 교회가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로서 믿음으로 받아들여졌다고 한다면 이제는 그 관계를 누려야 합니다. 관계를 누려야 그 속에서 성령께서 역사하기 시작하시죠. 다시 질문드립니다. 오늘 이 세상에 성령께서 계시는 두 장소가 어디예요? 성령께서 계신 두 장소, 교회와 내 안에 계시잖아요. 근데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여러분들이 기도 생활을 하면서 성령님 도와주세요 뭐 하잖아요. 근데 교회 속에 계시는 성령님이 함께 공유될 때, 와, 이건 뭐 폭발적인 역사가 일어나죠. 여러분, 가족이기 때문에 가족은 사랑해야만 합니다. 이런 말이 필요할까 안 할까요? 필요해요, 안 해요? 안 해요? 필요 안 해요. 가족은 그냥 사랑하게 돼 있어요. 우리 안영경 선생이, 안영경 자매가 드디어 임용고시 합격을 했잖아요. 아이고, 누가 제일 기뻐했을 것 같아요? 누구요? 아이고, 우리 안 목사님이 제일 기뻐하신 것 같아. 아빠가. 그래서 오늘 50만 원 회 샀어요. 저는 한 번도 회 사세요 말 안 했어요, 제가. 기쁨이지, 기쁨이지. 감사함이고요. 이게 가족 사랑 아닙니까? 우리 한림 자매가 지원이를 끔찍이 사랑하잖아요. 친정 어머니가 시갈 때 너 딸 나면, 아들 나면 끔찍이 사랑해야 한다. 외워봐. 끔찍이 사랑하자. 끔찍이 사랑하자. 끔찍이 사랑하자. 한 수백 번 그래가지고 딱 세뇌돼서 그렇게 하나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뒤에 은혜 자매도 아니라고 절레절레 흔든다, 아버지 보니까. 가족이기 때문에 이건 거의 본능적인 일입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이 누구십니까?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고, 하나님 나를 위해서 부활하셨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만들어주셨고, 이 사실 앞에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해요? 그런데 내가 이렇게 존귀한 존재인데, 우리가 알아야 할 건 옆에 있는 형제들도 그렇다는 거잖아요. 네? 옆에 보면 그래요. 그래서 예수께서 재미있습니다. 보라, 내 어머니니라. 여자에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우리 문자 그대로 순종해 봅시다. 좌우에 있는 분들 한번 보세요. 네. 좌우 보세요. 그냥 보지 말고 오늘 제 주보에 목회자 컬럼에 쓴 것처럼 부활을 통해서 보세요. 아이고, 얼마나 귀한 존재들인지 말이죠. 여러분, 교회는 하늘 가족으로서 영원한 운명 공동체입니다.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거예요. 교회가 함께 살면 그 속에 나도 살고요. 교회가 죽으면 나도 죽어버리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마태복음 12장을 통해서는 새로운 개념을 말씀해 주셨고요. 그리고 요한복음 19장에서는 딱 집어서 분명하게 가족으로서 적용이 되도록 딱 두 사람을 연결시켜 주셨고, 그리고 사도 바울, 사도 바울도 편지에 보면은 뭐라 그럽니까? 내가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다. 출생의 문제입니다. 그런 산파로서 하나님께로 나는 자들이 복음으로 낳을 수 있도록 그들을 잘 도와줬고 섬겼고, 어떤 교회에서는 제대로 안 돼 가지고 내가 다시 해설하는 수고를 한다, 그렇게도 말씀하죠. 또 그런가 하면은 요한은 어떻습니까? 사도 요한은 요한 1서, 2서, 3서에 보면요, 사랑하는 자녀들아, 나의 자녀들아, 계속 교인들을 자녀라고 말을 합니다. 디도와 디모데를 뭐라면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야, 믿음으로 참 아들 된 디도야, 그렇게 말하죠. 데살로니가전서 2장 7절과 11절에서는 내가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같이 유순한 자가 되어 너희를 대했고, 그 다음에 또 11절에서는 아비가 자녀들을 엄히 대하는 것처럼 엄히 경계하노니, 그렇게 하시면서 부모의 심정을 가지고 영적 가족을 대하는 그런 자세로 교인들을 가르치고 훈련시키고
사랑했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아침에 보니까 우리가 한 5, 60명이 앉아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뭐 청년들, 교사들 다 빼고 여기 한 6, 70명 되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렇게 앉아 있습니다. 50명, 60명, 70명이 이 관계를 맺으면, 또 관계를 누리면 대전이 난리가 납니다. 난리가 나요. 아니, 이 교회 가면 예수님이 눈에 보인다며 그렇게 되는 거예요. 춘천 한마음교회에 왜 사람들이 그렇게 가기를 원할까요? 저 지구 끝에서도 옵니다. 아까 우리 정경래 자매도 거기 갔다 왔다 그랬죠? 네. 또 우리 오늘 처음 오신 분도 2014년부터 다녔다고. 근데 왜 사람들이 거기를 갑니까? 가서 복음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입니까? 아니에요. 복음 말씀 들으려면요, 목사님 책도 있고요, 또 간증집도 있고요, C채널도 있고 뭐 이런 것도 많이 있어서 그렇게 시간과 돈을 안 들여도 복음을 내용을 알고 배우려면 그걸 동원해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왜 굳이 가보려고 합니까? 거기에 살아 역사하시는 부활하신 주님을 보기 위해서죠. 우리 정경자매도 아까 그 얘기했잖아요. 그 교회가 뭐 사람들이 변하고 그런다는 얘기를 듣고 C채널을 찾아보기 시작했다고 말이죠. 그거 충격을 받았다고. 왜? 삶의 변화들을 듣고 변하게 되죠. 그러니까 주님을 아직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은 성경을 안 읽잖아요. 근데 교회를 보면 저기 이 사람들 이상한 사람들이다. 어떻게 이런 삶의 변화가 온단 말이야. 그러면서 관심을 갖게 되고 또 그들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자, 여러분, 우리가 하늘 가족으로서 이 자리에 함께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드높이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특별한 요청을 다시 하겠습니다. 옆에 분들하고 이게 손을 좀 잡으시는데요. 네. 저기 가까이 안 계시면 좀 펴를 다 뻗더라도 손을 펴시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 찬송가 중에 아까 불렀던 찬송가 마지막 두 번째 찬송을 함께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써 우리 찬송을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보배 피로써 성령 안에 하나 된 하늘의 가족, 우리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토록 하나 돼. 좀 얼굴 쳐다보면서 부르세요.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기쁨을 잡례한 우리들은 하늘의 가족, 우리는 예수님의 보배 피로써 성령 안에 하나 된 하늘의 가족, 우리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토록 하나 되었네. 함께 우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잡례한 우리들은 하늘에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우리들은 하늘의 가족. 옆에 사람 한번 이렇게 꼭 안아보세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하늘 가족 공동체 주님의 기쁨 교회 우리를 불러주시고 한 가족 공동체 누리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늘의 그 놀라운 공동체의 그 복됨을 날이 갈수록 풍성히 누리게 하시고 가족을 발견하고 가족을 만나는 기쁨이 더욱더 극대화가 되는 매일의 삶이 되도록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형제 자매들을 바라보고 관계를 맺고 그 풍성한 복을 누리는 우리의 교회가 되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삼나이다. 아멘. 아멘.